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의 단심과,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죠. 한나의 단심과, 한나의 단심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사무엘상 개요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하셔도 좋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목사님과 함께 이해하면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상의 큰 숲을 우리가 먼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럼 사무엘 하는요? 자, 이런 날카로운 송곳 질문에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우리 사사 12명을 다 외웠습니다. 그쵸? 오세, 삼드기, 돌랴, 입입, 에랍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랴, 돌라, 돌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저도 헷갈리네요. 12명의 이렇게 사사가 사사기에 전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12명 이후에 13번째, 14번째 사사가 있다고 했지요. 생각나십니까? 13번째 사사는 엘리, 14번째는 사무엘.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 16장부터 31장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울입니다. 중심이 되는 인물 사울.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런 구조라고 했죠. 사무엘이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사울이 몰락하는, 또 통치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몰락해가는 지점. 그래서 1장, 8장, 31장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산은 사울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기쁨이 없으십니까? 자, 이렇게 큰 대주제로 우리가 인물별로 사무엘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제 주제별로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름을 받은,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이 사사시대의 끝물 속에 하나님은 엘리도 영적인 타락을 맞이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렇죠? 부름받은 사무엘에 대한 내용,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1장은 한나의, 맞아요, 괴로움. 한나의 괴로움, 누구에 대한 괴로움이랬죠? 첫 번째는 분인나에 대한 괴로움, 그렇죠?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괴로움을 가지고 서원 기도를 드리죠. 아들만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2장이니까. 그리고 3장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가정,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장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심판 예언은,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4장부터 6장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하게 등장하는 물건이 나오죠. 빼앗긴 법궤. 여러분들 이거를 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사무엘상 통독을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 딱 하시고 사무엘상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내가 배웠던 거 나오면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4장은 블레셋과의 전투. 5장 블레셋에 빼앗기지요. 블레셋으로 건너간 법궤. 누가 가지고 갔죠? 법궤를 전쟁터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라도 가지고 가면 블레셋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마치 자기 몸에 붙이고 다니는 부적 마냥 붙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보기 좋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법궤가 다시 여기저기 돌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끌려갔고 법궤가 가져갔고 어느 동네로 가게 되었고 하는 그런 지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장 4사 사무엘의 통치. 그러니까 사무엘도 통치를 전혀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활동했던 사사들과 같이 통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제사장의 일만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7장을 보면 미스바의 대부흥회,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열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8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의 등장?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께 굉장히 인정받고 굉장히 칭찬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8장을 보면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죠? 맞아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근데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있긴 했지만은 그는 인간 지도자였고 진짜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친정 통치를 잘 받으면 좋은데 인간 사람 왕을 나는 저기 다른 강대국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원한 이 왕을 누가 만나요? 사무엘이 만나게 되죠.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안수하지요. 그리고 11장을 보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첫 번째 전투를 나가게 됩니다. 누구와 싸웠을까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깁니까? 집니까?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내려놔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통치,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출발은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인간 왕으로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 왕을 세우는 사람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13장을 보면 첫 번째 원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13장은 무슨 내용이라 했죠? 그쵸?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사울. 14장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블레셋 군대 정탐과 공격,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죠. 15장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불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러한 배경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등장. 16장은 사무엘의 다윗 안수받고 바로 왕이 됩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나 왕으로서의 훈련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훈련이 혹독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 너무 멋있는 모습이 나오죠. 18장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19장 19장은 그렇죠. 사울의 다윗 제거 시도, 이제 뛰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동역자였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이 이별을 하게 되죠. 다윗의 이별. 그리고 21장부터 27장까지 진짜 왕으로서 훈련을 받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도피. 다윗의 도피는 약 몇 년 정도 되는 도피 기간이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년 정도 이제 도피 시절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장을 보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첫 번째로 갔던 곳은 노비라고 하는 땅, 두 번째는 가드, 블레셋 가드. 그리고 22장을 보면 아둘람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네 번째는 저 이방 땅 모압까지 도망을 치게 되고요. 멀리 도망가는 거죠. 5번 헤렛 수풀가에 숨기도 하고, 23장을 보면 그일라 땅에 도피하고요. 7번은 십광야. 잘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외우셨어요? 예습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8번째 갔던 곳은 마온 광야.
그리고 24장 엔게디 광야, 25장 누가 죽어요?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바란 광야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6장 10광야 11번째, 27장은 블레셋 땅 가드로 또 도망을 칩니다. 10광야로 2번 가게 되고 가드로 2번 도망을 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압도 이방 땅이고 블레셋도 이방 땅이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정말 많은 곳으로 도피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왕으로서 빚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의 몰락, 그가 망하는 것이죠. 28장을 보면 사울의 영적 타락, 그래서 3아웃 28장이라고 말씀드렸고, 29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외되는 다윗, 30장은 자기 가족들을 공격한 아말렉을 따라가서 공격하는 다윗, 마지막 31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나는 다음번 수요 성경 공부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성도님들 계시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원치 않으시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통독을 해보십시오. 정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단심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보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할 때의 기도와 응답을 받고 난 이후의 기도가 서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절할 때도 응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심가를,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지난 시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 한나의 기도라고도 하고 한나의 노래라고도 하는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부른 노래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대표적인 그런 찬양이자 기도문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탁월한 여인의 노래가 누가복음에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일까요? 그렇죠, 마리아의 노래. 구약은 한나의 노래, 신약은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해서 두 노래와 기도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과 기도는 이 한나의 찬양과 기도를 많이 영향을 받고 불렀던 노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나의 노래는 중요하고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최고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간절할 때의 기도와 응답받고 난 이후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단심가를 조금 해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된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는가?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불렀을까요?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친 다음에 불렀을까요?
언제 불렀을까요? 아들을 얻고 나서 기쁨에 가득해서 찬양하고 노래했을까요? 아니면 이 아들을 성전에 드린 이후에 노래했을까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불렀는가? 한나는 오랜 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는 이 응답이 주어졌을 때 찬양하고 노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후에 노래가 나와야만 정상이고, 그때 부른 노래야말로 정말 최고의 노래였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아시다시피 한나가 노래를 부른 시점은 아들을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손에 인계하고 난 직후에 드렸던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본문 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들의 평생을 한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언제 한 번씩 이 아들을 만났는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일평생 아들을 주의 성전에 바치고 난 이후에 한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젖을때기가 무섭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이 서원의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 한나의 입술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을 것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7살, 8살 낳았던 그 예쁜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고 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를 입학할 자녀를 여러분들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그 어린 아들, 피덩이같이 너무너무 예쁜, 이제 초등학교 아장아장 들어가서 입학 사진 찍고 있는 그 아들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본다 하면 정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러나 한나는 원망이 아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나의 단심가인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한나의 단심가인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1절부터가 상당히 파격적인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 전체 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1절입니다. 한나는 지금 감정이 굉장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희열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한나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르는 노래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의 기쁨의 근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만약에 기쁨의 근거를 아들 사무엘에게만 두었더라면 이 상황은 절대로 기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40세가 넘어서 아이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귀함이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을 엘리의 손에 맡기고 온다는 것은 한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리와 한나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엘리는 한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주정뱅이라고 얘기해요.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취한 줄로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쉬코라입니다. 쉬코라는 상습적인 주정꾼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그냥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쉬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엘리 제사장의 눈에 보았을 때 성전에서 울며 기도 통곡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은 매번 술 취한 모습과 같이, 주정뱅이와 같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영적 상태를 한나가 전혀 모르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는 한나를 두고 악한 여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여자, 바트 블리알, 벨리알의 딸이다.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사탄의 딸이다, 야이 사탄의 딸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에게, 제사장에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영안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여인을 두고 사탄의 딸이라는 이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내뱉은 영적 지도자 엘리에게 누구를 맡깁니까?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그냥 성전의 일을 봉사하도록 맡겼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더불어 불안당과 같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소문 역시 한나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지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상에 대해서 자세히 더 살펴볼 텐데요. 이들의 패용 무도함은 선을 밟은 정도가 아니라 선을 넘고 넘어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형편없는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홈니와 비느하스였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내 아들이 엘리의 손에 인계가 되어서 엘리의 가정 속에서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행하면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훈련받는 과정 속에 아들을 맡겼다? 두 아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것을 한나가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한나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라면 그런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이 찬양이 나오는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1장 25절, 사무엘상 1장 25절을 보면 한나와 엘가나가 어떻게 하였는가, 서원을 이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서? 엘리에게 가서, 그냥 성전에 드린 게 아니라 엘리의 손에 이 아들 사무엘을 딱 맡긴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계를 한 것이죠. 사탄의 딸이라고 말하는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일평생 부탁하는 것,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의 입술에서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렁굴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 하여가가 나와야만 마땅한 순간이 오늘 사무엘상 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나가 하나님을 지금 1절에서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유는, 이 기쁨의 근원이 자기의 하나님 선물로 주신 아들에게만, 오직 아들에게만 그 기쁨의 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온전한 근원이 되고 있었음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 한나의 노래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나는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이 아닌, 힘들게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이 기쁨의 근원을 둘 수 있었을까? 자기의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처지와 상황을 이 한나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태의 문을 닫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들은 그의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어떤 산물에, 물론 자식이 귀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주신 결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정말 한나의 인생에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단심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그 간절했던 기도가 화장실을 나오곤 난 이후에도 이어지려면 지난날 나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역사에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해버리면 단심가를 절대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늘 그런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초보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날 나의 구차하고 어려웠던 시절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살았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전에서 술 취한 여인과 같이 정신없이 기도하던 그때의 그 비참했던 시절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했던 그 시절을, 눈물 젖었던 빵을 먹었던 그 과거의 어려움을 이 한나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날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셨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중앙침례교회 사역자로 처음부터 딱 뽑혀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 못했다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사역자로 지원하였고 그때 아내가 만삭이었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아버지의 그 목회를 배우면서 사례 없이 그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몇 개 아파트에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면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던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야심차게 아버지에게 이제 나는 나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배워보겠습니다 하고 출사표를 던지고 그때도 강남중앙침례교회로 딱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까지 봤는데 떨어졌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그 낙심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데, 가장이라고 결혼을 해놨는데 뭐 사례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정도 버티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서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고 사역의 장이 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열심히 파트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되는 또 기로에 서게 됐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풀타임 사역자로 TO가 자리가 있어야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 TO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을 이어서 해야 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파이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강중집에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것은 또 상당히 넘어야 될 고비가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뽑혀서 들어갈 자리가 있었습니다. TO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거기 마침 저희 부서 선생님이 한 명이 그 비행기를 타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비영민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김영광 교육전도사님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다가 선생님이 우리 비영민 목사님에게 김영광 교육전도사님은 반드시 교회가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먼 훗날에 듣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없는 자리에 만들어져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버텼던 것이죠. 그러나 사역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 저는 제가 들어가지 못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 쓰셔서 사역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어떤 일들이 무거울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저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험난한 사명의 자리로 들여보내고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심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계속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나의 노래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단심가의 핵심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외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박국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느냐,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착한 우리 하나님 백성인 선인들을 핍박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설복하면서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